양주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개혁주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한 만 16년 전쯤에 이제 다 늙은 나이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기 전에 한 출판사로부터 이제 교회가 설계되지는 이제 제안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사를 만화로 그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종교개혁 500주년이 가까워지는데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에 딱 맞춰서 이제 종교개혁사를 만화로 그려서 출판한다면 대박이 날 것이다.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 들어보니까 너무나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이제 종교개혁사를 만화로 그린 만화가들이 있었나 하고 찾아보았더니 우리나라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런 종교개혁사 같은 만화는 그림만 잘 그린다고 그릴 수 있는 만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만화를 그리면 우리나라 최초가 되겠구나. 이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누가 먼저 그린 사람이 없을까 하고 다른 나라 자료도 다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할 것 없이 이 종교개혁사라고 하는 만화를 만화로 그린 만화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만화를 그리면 전 세계 최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의미는 이루구나 생각이 드니까 아주 흥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잘하면 내가 아무도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을 최초로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종교개혁 운동에 관련된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탈리아나 체코나 프랑스나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뭐 등등 해서 유럽 대륙의 무수한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도 모으고 사진도 찍고 만화를 그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교회를 개척하기로 소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 힘이 들고 바쁘고 어려워서 그 방대한 분량의 장편 만화를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애를 쓰고 고생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다면 길고 이제 짧다면 짧은 이제 햇수로 17년, 만으로 16년, 제가 목사가 된 지는 15년. 이 목회정이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12월 30일부로 저는 목회를 은퇴하고 우리 2대 목사님이신 김원식 목사님이 우리 양지명성교회를 이끌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를 부흥시켰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영량이 미치지 못했고 또 코로나라는 변수를 만나서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목회를 내놓고 새로운 후임 목사님에게 교회 목회하기 시기한 것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종교개혁 주일이 되니까 그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그까지 만화 나부랭이보다도 비록 작은 상가 개척교회일지라도 교회가 더 중요하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상가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우리 양지명성교회가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자, 이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실 분들이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남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진국이다. 진국 중에 진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환란 가운데 떨어져 나갈지 몰라요. 어저께도 박범수 군의 결혼 예식장에 다니면서 우리 권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상에 그분이 안 나올 줄은 몰랐다.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분이, 그렇게 헌신하던 분이 이렇게 하나님도 떠나고 그게 떠날지 몰랐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이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남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고 남은 인생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뺏기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교회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505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500주년 되는 500여 년 전에 오늘 새롭게 탄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양지명성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새롭게 변화될 때입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우리 양지명성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나 저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타락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보내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지만 솔직히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너무도 복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최대의 교회, 어느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전 세계 최대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밖에도 어마어마한 예배당, 어마어마한 성전 지은 큰 교회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코로나 탓할 것 없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계속 침체되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코로나가 오니까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500여 년 전에 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는지 제가 종교개혁 주일마다 그동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당시 교황이 누구였습니까? 교황 레오 10세였습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무례하게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겠다는 바람에 일어나게 된 것이 이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자, 그때에도 로마 교황이 뭐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 성당이라는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는가 하니 우리가 큰 예배당을 지어서 큰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실 것이다. 많이 듣던 일이죠. 그던 한국교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큰 성당을 줘야 된다. 큰 교회를 줘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큰 성당을 짓겠다고 가톨릭 신자들을 들들 볶았습니다. 그래도 성전 건축 비용이 모자라니까 태철이라고 하는 부흥사를 시켜서 면죄부를 팔러 다니게 했어요. 면죄부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면죄부라고 하는 고약한 짓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루터가 분노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 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 로마 교황, 로마 교황이 무례하게 성전 건축하는 일, 무례하게 성당 건축하는 일만 하지 않았어도 종교개혁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가톨릭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개신교도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회개되겠지만 특히 목사들이 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어서 저희 지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목회를 돌아보니까 정말 회개할 것 천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저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의 심령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도 뜨겁게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막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한때는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꽉꽉 들어차서 막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일부 입으로 예배를 나눠드리고 그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은혜의 때였어요. 그러나 그때가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어느 교회를 보아도 어느 교회를 가보아도 성도들의 심령이 마른 뼈처럼 딱딱하고 말랑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듣든지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어떤 결단도 안 하고 이러다가는
저 망해버린 미국 교회라든가 유럽 교회 짝이 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꼭 지금 우리 교회들을 보는 것 같구나. 우리 교회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에스겔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그 못 살던 나라, 일제 압제에 신음하던 나라, 이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이든 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게 살 적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 나 잘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뭐 금식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열심히 믿어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나면, 이상하게 등 따쓰고 배불러지고 나면 변해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등 따쓰고 배불러지면, 통장에 돈이 쌓이면 이상하게 신앙이 싸늘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 하나님이 짤짤이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은 동서공을 막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못 먹고 못 살 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발버둥치며 살다가 등 따서가 배불러지니까 점점 나태해지고 타락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 무슨 우상을 섬겼어요? 물신을 섬겼어요. 물신.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 아스타롯신.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물신입니다. 물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물신. 농사 잘 되게 해주는 신이에요. 우리 사업 잘 되고 직장 잘 되고 애들 잘 되고 돈 잘 벌게 해주는 신이에요.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온 나라 사람들이 돈도 나면서 물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만몬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보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선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해라! 당장 회개해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모조리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잘 사는 맛을 봤거든요. 돈 맛을 봤거든요. 자, 돈 맛을 보면은 절대로 물신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돈 잘 벌게 해주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물신이 더 좋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참다보다 채찍을 들어 내리치십니다. 자, 하나님이 채찍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전쟁을.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뉴스 보셔서 다 아시죠?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위협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요, 아슬아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번영, 언제 쑥대받을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 조그만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으니 막 온 국토가 불바다 되고 우크라이나처럼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화려한 솔로몬 성전 다 불바다 되어버렸어요. 잿더미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지금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청년들 정말 잘생겼어요. 이스라엘도 그 당시 잘 먹고 잘 사니까 청년들이 미남으로 잘생기고 아가씨들은 너무 예쁜 아가씨들이 많았어요.
그러한 잘생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모조리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나중에는 왕까지도 또 눈알이 뽑혀가지고 개처럼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 잘 사는 나라가 한순간에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나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대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은 심판받을 짓을 하고도 회개하는 사람에겐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위하시기 때문에 죄는 용서하지 않아요. 죄 지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지만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나 민족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코앞에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겔서의 주인공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무슨 앞날이 있겠습니까? 앞날이 깜깜한 것입니다. 전혀 미래가 없고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환상을 환상. 자,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 중에 성령께서 에스겔을 이끌어서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그 골짜기를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네가 보기에 이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세상에 마른 뼈다구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네가 보기에 이 뼈다구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자, 우리 오늘 말씀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왜 이렇게 뼈가 온 사방 천지에 흩어져 있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나라가 망할 적에 너무나 갑자기 망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갑자기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적군들이 창칼에 대비할 다 찔러 죽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기 때문에 장서 지내지 못하고 그냥 들판에 버려진 것입니다. 그런 시체들이 굴러다니니까 짐승들이 뜯어먹고 독수리 까마귀가 뜯어먹고 그래서 이렇게 마른 뼈다구들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최후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절대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절대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마른 뼈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른 뼈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태원에 할로윈 대회 한다고 젊은 아들이 몰려갔다가 떼죽음 당하고 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돼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목사들이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점점 더 이 모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500년 전의 가톨릭 교회도 마른 뼈처럼 바싹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타락하고 주경이 타락하고 신부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그저 하는 짓이 나면 더 큰 성당, 더 화려한 예배당 짓는다고 난리를 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골문 게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까? 우리들이 썩어 빠진 기독교를 버리고 원래의 기독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카톨릭을 돌이켜서 원래의 기독교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 운동의 시발점인데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우리들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는요, 교인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어요. 뭐 까막누리기도 했으니까는. 만약에 누군가가 몰래 성경을 읽다가 걸리면 이건 바로 화형감인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함부로 읽어 사는 데는 금서였습니다. 또 당시 성경은 전부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을 번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함부로 번역하다 들키면 화형을 당합니다.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당시 교황이라든가 신부들이라든가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뺏어버렸습니다. 성직자들이 성경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성경보다 로마 교회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성경을 저희들은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오직 교황만을 위한 교황의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당신들은 틀렸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교황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성경보다 앞설 수 없다. 우리는 교황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걸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로마서 1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다른 인간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다른 길을 열어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요,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으로는 2%가 빠진대요. 가톨릭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가톨릭 성당 가보세요. 성상들 있죠. 성상들, 성인들도 섬기고 또 성모 마리아도 섬깁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의 성상, 성자 숭배사상을 만들었고 마리아 숭배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가톨릭에는요, 우리 개신교에는 없는 마리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리아 신학. 자, 마리아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 중에 알퐁소 리오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리아의 영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인데, 자,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탄 거예요. 자,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이 왼쪽 사다리 꼭대기에는 예수님이 떡 서 계시고, 오른쪽 사다리 꼭대기에는 이 성모 마리아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왼쪽 사다리를 타고 예수님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중간쯤 올라가다가 꼭대기 올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무시무시한 얼굴로, 너무나 무서운 얼굴로만 인상을 쓰면서 그 사람을 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사다리에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막 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왼쪽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말고 오른쪽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오른쪽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오른쪽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니까 거기에는 성모 마리아가 아주 자비롭고 자애롭고 아주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표정으로 그 사람을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마지못해 그 사람을 받아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인자롭고 자비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예수님보다 먼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가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천주교 성당에 가보면 마리아 동상 앞에 기도하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걸 믿습니다. 성모 마리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게 됩니다. 자, 이거 믿으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자, 세 번째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은혜보다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은혜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그래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한 행위도 해야 된다. 면죄부를 하는 것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구원받는데도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고 싶으면, 천국 가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양심이 좀 있어야지. 너희들이 평생 그 많은 죄를 짓고도 어떻게 맨입으로 죄사함 받는다고 할 수가 있느냐. 양심이 있어야지. 그러니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봐라. 여기 면죄부가 있다. 면죄부. 너희들이 돈을 내고 이 면죄부를 사면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된다. 너희들이 헌금을 내고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네 죄만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저 연옥에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의 부모 형제 친척들의 죄까지도 다 사함받게 된다. 너희들이 헌금함에 동전을 땡그럼 하고 헌금하기만 하면 저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의 부모님, 너희들의 형제들, 친구들의 영혼이 껑충 뛰어 올라가지고 단번에 천국으로 꼴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따위 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천국도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들이 무슨 선한 행위를 한다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바싹 마른 뼈처럼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의 심령이 다 마른 뼈처럼 바싹 말라 있습니다. 에스겔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때도 모든 것이 바싹 말아버린 시대였습니다.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나라,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교회,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망 없는 캄캄한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해요? 에스겔아,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대언하라는 거예요. 뼈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뼈들아 살아나라. 뼈들아 살아나라. 그러니까 진짜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하니까 진짜 죽었던 뼈들의 살이 척척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까지 들어가서 맨 나중에는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됩니다. 옛날의 이스라엘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양심의 선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목사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살아나라. 회복되어라. 자, 그러니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해라. 에스겔에도 다른 일 시키지 않으셨어요. 대언해라. 그래서 내 말을 대언해라. 자,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전해야 되느냐? 뼈들아 일어나라. 소망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마른 뼈다귀처럼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뼈들아 살아나라. 망한 자들아 살아나라. 낙심한 자들은 살아나라. 병든 자들아 살아나라. 가난한 자들아 살아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시대 풍성해 주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 죽어가는 사람, 망해가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라! 네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네가 살아나는 거야. 이 말씀 믿으면 진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다 망해버린 내 남편을 살릴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망해버린 교회를 살릴 수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우리나라 살릴 수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병들고 늙고 지친 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겠어? 나도 하나 먹고 살겠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살리겠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어떻게 살리겠어?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은 자꾸 사람을 낙심시키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른 뼈다귀처럼 바싹 말라버린 우리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박살나버린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양주명성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루하루 힘들고 고단하게 내가 더 살아봤자 뭐 하겠느냐. 병들고 늙고 돈도 없고 내가 더 살아 뭐 하겠느냐. 이런 분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다른 사람도 살아나요. 살아나라! 누구한테요? 네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사업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족에게 전해주면 살아나요. 내 남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취직 못하고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우리 애들에게 네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전해주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살아나라. 살아날지어다. 자꾸 소망의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대언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낙심 이런 도구가 아니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네가 살아나는 것이 네가 회복되는 것이 네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우리 오늘 주신 에스겔서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대언해 봅시다. 자, 대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자, 저 따라 큰 소리로 하세요. 내 인생 다시 살아나라. 내 인생 다시 살아나라. 병든 사람도 살아나라. 병든 사람도 살아나라. 가난한 사람도 살아나라. 가난한 사람도 살아나라. 내 사업도 살아나라. 내 사업도 살아나라. 우리 교회도 살아나라. 우리 교회도 살아나라. 여러분,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언한 대로 그대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는 믿음의 대언자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헤매며 비관하며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깨달았사오니 나도 살아나고 내가 전할 말씀을 듣는 그 사람도 살아나게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살아나라, 회복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우리 남은 평생을 이 소망의 말씀을 대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